예레미야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함께 읽습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아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느헤미야서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건축하는 일,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담고 있고, 어제 우리가 나눴듯이 유다 공동체를 재건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건축하는 것은 유다 신앙 공동체를 다시 세운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1장의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상기해 보면, 페르시아인 수산궁에서 아닥사스다 왕의 술 관원을 맡고 있던 느헤미야가 자신의 고향의 유다 땅의 소식을 이제 듣게 되죠.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 백성들이, 자신의 동족들이 온갖 능욕과 고통을 당하고 있고, 또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이 불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느헤미야 자신은 수산궁에서 편하게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 유다 예루살렘 소식을 듣고 슬퍼하면서 금식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느헤미야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예루살렘을 회복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러던 어느 날 느헤미야가 왕에게 포도주를 따라서 올리는데 이 술관원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데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니까 평소랑 다른 거죠. 평소와 다르게 안색이 좋지 않아 보이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른 병이 있거나 아픈 건 아닌데 안색이 좋지 않은 것을 보니 무슨 근심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무슨 근심이 있느냐 왕이 먼저 물었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을 보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그 날짜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1장 1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오늘 2장 1절을 보면 니산월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4개월 정도의 시간이 흘렀거든요. 아마 느헤미야는 유다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은 날부터 이 4개월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계속해서 마음에 그 일을 품고 때로는 슬퍼하고 때로는 금식하면서 계속 기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술을 올린다는 건 굉장히 이제 감정적인 것과도 관련되어 있는 거잖아요. 즐거운 왕이 안전하면서도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술관원의 역할이었을 텐데, 왕을 즐겁게 하고 왕의 근심을 살피고 해결해야 될 신하가 오히려 왕에게 근심하는 표정을 보이고, 그것 때문에 왕이 염려해서 네가 무슨 근심이 있느냐 이렇게 묻게 만들었으니까 느헤미야는 왕에게 대답하기 굉장히 조심스러웠을 거예요.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기가 조심스러웠을 겁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그랬습니다. 느헤미야가 그 왕의 말을 듣고 크게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또 단지 왕에게 근심 어린 표정을 보인 것 때문만이 아니라 자신이 4개월 동안 품고 있었던, 자신이 4개월 동안 품고 슬퍼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그 문제를 이제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드러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왕에게 아뢰야 할 때가 됐다는 사실이 아주 굉장히 긴장되게 하는 요소였을 거예요. 느헤미야가 오늘 고백한 말을 보면
왕에게 예를 갖추어서 자신이 처한 상황을 최대한 정중하게 지혜롭게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3절을 보면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먼저 왕이 만수무강하시기를 빌고, 먼저 왕을 위해서 빌고, 그리고 나서 자신의 조상들이 묻힌 묘실이 있는 성읍이 불탔다. 그렇게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이제 고대 근동에서는 이 조상 숭배, 조상을 섬기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거든요. 우리나라만 해도 전통적으로 조상에 대한 것들이 있는데 그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굉장히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이라는 그 지방을 언급하기보다는 저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그 성읍이 지금 황폐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공감을 구하는 거죠.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렇게 불탔는데 제가 어떻게 근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얘기를 들은 아닥사스다 왕이 공감했어요. 느헤미야의 말에.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드디어 4개월 동안 기도해왔던 일에 대해서 왕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된 것이죠. 그때 그런데 거기서 느헤미야가 바로 말하지 않고 바로 왕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 여러분, 이 짧은 시간에 왕이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것을 대답하기 전에 잠시 하나님 앞에 묵도하는 이 기도의 의미가 뭐겠어요?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굳게 믿었고, 또 비록 자신이 지금 이 페르시아의 황제에게, 아닥사스다 왕에게 허락을 구하는 상황이고 이 왕에게 결정권이 있다는 걸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믿음을 보여주는 행동이 바로 이 느헤미야의 묵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일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왕에게 얘기하기를 저를 보내셔서 유다 땅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그 성읍에 저를 보내셔서 그 성을 건축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왕에게 아뢰입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새벽에 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소식을 듣고 4개월 동안 슬퍼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다가 마침내 기회가 주어졌을 때,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용기 내어서 말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마음에 품고 있는지, 나는 어떤 일을 마음에 품고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마음에 꿈을 품고 살아갑니다. 꿈이라는 표현이 좀 거창하지만 내가 원하는 삶에 대한, 내가 원하는 인생에 대한 그림이 있잖아요. 누구나 있잖아요. 나는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나는 저 회사에 들어가서 이런 일을 하면서 살고 싶다. 그 회사에서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그리잖아요. 그리면서 그 마음을 품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학생이라면 내가 저 학교에 들어가서 내가 저 캠퍼스에서 공부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난 이런 환경에서 정말 살고 싶다. 배산임수,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물이 있는 그런 곳에서 정말 여유 있게 내가 여생을 살고 싶다. 그런 그림을 그릴 수도 있을 거예요. 나는 몇 년 안에 이 정도 연봉을 받으면서 이런 차를 타면서 살고 싶다. 여러 가지 사람마다 그리고 있는 모습들이 있을 겁니다.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림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자신이 꿈꾸는, 자신이 그리고 있는 그 그림이 내 인생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내가 생각한 그 나의 기준으로 생각한 그 성공을 이루기를 원하면서 그 성공을 이룰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몇 개월, 몇 년을 준비하면서 기회를 엿보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노력하면서 살잖아요. 책을 사서 읽기도 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운동을 하기도 하고 학원을 다니기도 하고 그것과 관련된 사람들을 찾아다니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꿈을 품고 마음에 품고 생각하면서 그런 기회가 찾아오기만을 기다리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이나 저도 그런 크고 작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림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느헤미야처럼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꿈이 있는지,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소망이 있는지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일일 수도 있고, 우리가 이번 주일에 표어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이 예배하는 가정으로 세워지는 일일 수도 있고, 우리 안에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고 내가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을 용서하게 되는 일일 수도 있을 겁니다. 결코 끊어지지 않고 반복되던 죄가 끊어져서 우리 안에 영적인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되는 일일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간절한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때로는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 꿈을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꿈을 품고 소망 중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다가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때에 오늘 아닥사스다 왕이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물었던 그 시점이 있었던 것처럼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소망하고 있었던 그 일을 이루실 때에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